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거룩하신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던져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허락하신 이 말씀을 붙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지켜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전히 세상은 온통 코로나, 델타 변이, 그래서 혼란스럽죠. 지금 우리가 백신을 맞고 있지만 수치는 내려가지 않고 자꾸 올라간단 말이에요. 확진자의 수치가 그렇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타락한 영적 변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가짜 교리를 만들면서 신께 거치게. 얼마 전에 뉴스 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축구 천재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라는 이름 아실 거예요. 근데 마라도나가 죽고 나서 마라도나 교회가 생긴 거 아시죠? 마라도나 교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마라도나 교회. 그냥 왜 그렇게 된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냥 좋아하는 걸 생각을 없는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종말론이 막 생기죠. 이상한 교리들이 막 나옵니다. 백신은 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666과 같다. 그래서 베리칩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맞으면은 666 그걸 맞으면은 적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 그러므로 절대 맞지 마라.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만 맞았다 안 맞았다는 것이 구원이 되는 베리칩이 사실 뭐가 되는 거냐? 예수가 되어버려요.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구원함의 축복을 받는데 전부 자기 중심이야. 구원은 인격적인 만남이잖아. 특히 아픈 환자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아시다시피 때론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병성에 그냥 누워 계시면 그냥 계속 누우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여러 가지 큰 일을 했다 했잖아요. 지금은 육신이 망가져서 그렇게 누워 계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만약에 베리칩 주사가 있다면 마치면 그들은 구원을 못 가나요? 얻을 수 없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자유의지가 없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해요. 우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접한 그 분을 나의 구세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데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 때문에 한다면 그분이 예수가 되죠. 그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나는 무엇을 만나요? 내 안에 계신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지금 온통 그런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의식 속에서 제가 은혜의 소식에도 제가 잠깐 적었습니다만 우리가 세 가지 의식 속에서 살고 있어요. 첫째 뭐냐면 소유의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거는 지금 물질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누굴 소유했다고요? 하나님을 소유했잖아요. 내가 소유한 분이 주님이시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의식이 있냐면 존재의식이라고 제가 적어드렸죠. 존재의식이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모셨다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생각나요. 그게 자기 존재의식입니다. 근데 소유의식, 존재의식을 떠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식이에요. 서로 통해야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소유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를 하기로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계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모셨다는 우리가 해야 되는 관계의식 속에서는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는 축복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뭡니까? 서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목사님 중심으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서로 그 관계의식 속에서 합력해 뭘 이루죠? 선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필요해요. 나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서로 힘을 모아야 돼.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필요하고 그 주님으로 함께 거듭난 믿음의 동반자들이 필요하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아무리 아름답고 튼튼해도요. 나무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열매에 있잖아요.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달치라도 나타난 결과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선다 그랬잖아요. 백보자 심판대는 서지 않지만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 생명의 심판대는 서지 않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뭐라고 말씀드리죠. 네가 예수 때문에 어떻게 살아왔고 그 예수 때문에 너희가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나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이곳에 모인 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주님 중심으로 모셨던 그 우리의 믿음과 모든 신앙을 서로 얽혀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 나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결코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끼도 빠져도 안 돼요. 여러분 올림픽 보면 이런 마라톤 알죠? 마라톤 이렇게 경기하는 거 보면 마라톤에는요 새길이 없어요. 혼자 가는 길이 없습니다. 지가 아무리 생각하고 이 길이 빨라도 정석으로 가야 돼요. 그게 마라톤이에요. 마찬가지 우리 신앙들에 좀 힘들어도 아닌 것 같더라도 어떤 다른 잘못된 소식이 딱 들어오면 차단하시지 말아요.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다. 왜 나를 미혹해서 사이드로 빼려고 하느냐. 그걸 우리가 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이곳에 모였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드리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한 직접적인 삶의 체험에서 하면 사실 생존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세울 때부터 말씀드리잖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죠.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허락해준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무너지고 그들 주님께 돌아오는 조그만 일이라도 우리가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우리는 그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현장 체험을 하시면요. 우리 같은 연약한 교회를 우리 같이 약한 그 자를 통해서 어떻게 그곳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 그곳에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우리 식 목사님도 저만 볼 때마다 또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요? 성령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 인생은 성숙을 위해서
발전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원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배모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존재하며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성숙이요. 그 결과는 성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상의 가치가 반드시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고민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거룩한 고민이에요. 그리고 그 고민을 하나님 말씀에서 객지하셔서 그리고 부르짖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하겠다.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백성에게 야 그것을 걱정하는 것은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 백성은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걱정은 되지.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다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백성들이 고민해야 될 가장 중대한 과제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나 자신의 영적 성숙을 위한 축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내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온전치 못하면요 당신의 그 마음속에 악한 원수가 생각으로 지배해요. 생각을 해요. 아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끌려가요. 이단 집단에 끌렸다는 것보다는 그쪽에 매력을 느껴서 간 사람 중에 왜 다른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관심을 두는지 아세요? 박사도 가요. 의사도 가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사회 지도자들이 막 들어가요. 감춰요. 저분이 어떻게 그러고 가실까? 저분은 배우신 분인데 저분은 아는 분인데 그래서 자기 집도 팔고 그쪽을 향해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 버려요. 참 한 번 들어가면 어렵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열매를 맺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복 있는 자가 되면 복은 뭐라고요? 따라온 자가. 복을 쫓아가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십시오. 그게 내 속에 있는 거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본문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의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나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여기에 답이 나오잖아요. 왜 엉뚱한 데로 가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근심하지 말라. 왜 그 성령의 근심이 뭡니까? 자기 백성으로 이미 내가 나의 자녀라고 인을 쳐주셨다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새끼로 나가려고 하느냐. 그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라. 예수를 잘 믿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도 무너져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해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직분받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가버리면 누가 안타까워 여기겠어요?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한다. 의미 우리는 구속의 일을 말합니다. 이거는 기분 나쁘다 좋다에 의해서 갈라진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 싫으니까 구원이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생각을 자꾸 굴절되게 생각하지 마세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 안 되잖아. 그건 바로 성령님을 뭐하게 한다? 근심케 한다. 여러분 성령님 근심하면 우리의 유익되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다 챙겨주시고 준비해주시고 열매 맺게까지 해주시는데 우리가 아니면 그냥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엉뚱한 짓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 근심한다. 이는 쳐줬는데 제 백성이 왜 저러나.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았는데,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왔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중에 부를 찬송가 484장에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슬픈 마음이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이 자리는요, 내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 때문에, 내가 겪어야 될 근심 때문에 온 거야. 그것을 누구에게? 친구 대신 예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축복이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영적 성숙을 위한 회복이 가능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상처로 인한 원인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회복의 가장 빠른 길은 확실한 진단이에요. 어떤 분들은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이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가세요. 병원으로 가시라고. 가셔서 정확한 진단 안에 그 의사가 처방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때 안전. 근데 진단하지 않고 자꾸 그것만. 31절 너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버려. 진단을 받아야 내가 무엇이 지금 잘못된 거 그거 자꾸 갖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버려라.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 버려라. 그 결과가 뭐냐? 진단에서 나오잖아. 의사의 진단에서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버리고 이거를 새롭게 모아라. 하지 말고 이것을 가라. 그것이 정확한 진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 성경에 보니까 악독이란 말이 나와요. 믿는 자가 악하고 도끼가 있으면 안 됩니다. 노함이라는 게 있죠. 객발하는 하죠. 못 참죠. 순간에 막 나가요. 분냄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돌발적인 일이 막 생깁니다. 떠드는 것. 여기서 떠드는 것은 노여움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잠잠히 두지 못해. 그냥 그걸 펼쳐. 누가 나를 아는 사람만 만나도 전화가 와도 그때부터 그 이야기만 시작돼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떠들지 마라. 그리고 해방하지 마라. 해방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를 위한 이야기예요. 남을 우스하게 하지 마라. 헐뜯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너 일이나 잘해라.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품은 죄와 상처로 인한 독성에서 나옵니다. 독은 강하잖아요. 그러므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상처의 원인을 다른 거 찾지 마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원인부터 덜쳐내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치유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아슬아슬한 분들이 참 많았는데 마지막에는 보니까 하나님께 그를 가장 높이 썼어요. 다윗 나이죠. 오랫동안 사울로부터 도망다니잖아요. 그 다윗이 모압 땅에 탁 갔을 때 드디어 자기가 그동안 매일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것이 드디어 사라지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굴절된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어디 가서 휴식을 취하고 좀 살만하다는 것을 찾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저와 우리 사모도 간혹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은퇴할 때 무조건 일단 좀 쉬자.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들이 많이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좀 다른 이야기가 나요. 모압 땅에서 처음으로 자기의 생명 위협을 느끼지 않고 살려고 했더니 선지자 가시 탁 나타나요. 이름이 가시입니다. 가시 나타나. 너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라. 유대 땅에서도 자기 모든 어렵고 힘든 일 때에서 도망도망 다니다 드디어 모압 땅에 와서
그나마 자기 안식을 취하는데 하나님 종 선지자 가시 나타나 너 다시 유대 나오느라. 이게 위로입니까? 지금 이거 아셔야 돼. 내가 어떤 분들의 요청으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감동해 주셔서 이런 말을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기도를 받다가도 자기 판단을 해버려요. 나에게 좀 축복 줘야지. 나에게 은혜를 줘야지. 왜 이런 거 부담스럽고 힘든 일을 시키는 식으로 기도를 하느냐. 종의 감동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성령의 역사는 바른 말을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잖아. 다시 들어라. 그동안에 그렇게 지겹고도 고난과 상처로 인해서 시련을 겪었거나 왜 고통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입니까? 근데 갔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너는 내가 택한 자요. 너는 나의 합당한 자다. 그러므로 너가 해야 될 것은 그 산처의 현장, 너가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련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너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창조로 거기서 견디라. 이루어 나가라. 이걸 이야기해 주신다. 이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고통 가운데서 다윗을 영적으로 무한다고 성숙시키시고 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드러내게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육체적인 어떤 편함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그 고통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것에 축복의 근거를 두고 계신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그리스도의 시반대에서 평가받아 드려야 될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생각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라. 피해의식 있는 사람들 망설이지 말고 내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길이라고 하면 길이 어찌 생명하지 그곳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올림픽 보니까 특히 한국 선수들 보니까 예기치 않는 아주 젊은 아이들 10대 그런 아이들이 좋은 성지가 되더라. 강감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러 가지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그 훈련 속에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던 여러 선배 선수들보다 이 아이들 나가서 막 그렇게 활약하는 것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해요. 겁이 없어요. 그 겁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순수하다. 경기에 임해도 복잡한 생각 안 한다. 나는 어차피 내가 나가서 경기를 할 때 나의 잘못은 내가 평가받기 싫다는 거예요. 하기로 하는 할 수 있다고 해요. 지난번에 그 올림픽에서 박상영이라는 펜싱 선수가 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극적으로 했던 이번에도 나온 남자 단식에서 단식이 아니라 뭡니까? 단체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 나가더라도 세상이 나를 어렵게 했던 그 잘못된 일에 피해의식을 갖지 마라. 나는 지금 나가면 지금 새로운 것을 가져가라. 내가 내일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일 또 새로운 것을 주신다.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새롭게 변화하고 나로 인해서 세상이 생명력이 있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가는 곳에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처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영적 성숙을 위한 회복. 두 번째는요. 자신을 철저히 낮추십시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인자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여기 보니까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인자하라. 인자하게 하라. 이 말은 부드럽게 하라. 친절하게 하라. 두 번째 여기서 보니까 불쌍히 여기라네. 이게 뭐냐? 상대에 대한 이야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하라.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참으로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나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성경에서 제시했는데 나 자신이 죽어야 돼. 죽으면 된다. 죽는다는 것은 자살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그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갈 때 옆자리에 앉은 우리 사모가 아무 반응이 없으면 저는 불안해요. 그 이유가 뭔지 오늘 내가 했던 설교가 별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사모라도 옆에서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면 그렇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간혹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본인도 지쳐서 그런 때가 있죠. 근데 당사자는 그게 민감하게 있다. 왜 내가 이렇게 민감해야 합니까? 사실은 나 자신은 내가 다스릴 줄 몰라요. 내가 다스리지 못하니까 글쎄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고 그저 잘했다는 소리만 듣기를 원하고 은혜 받았다만 하는 그런 소리를 듣기만 원하지 내 마음이 다스리지 못하니까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에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뭘 이야기합니까? 죽지 않아서. 반면에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내가 보는 관점, 내가 느끼는 생각, 내가 보는 방향도 참 부드러워져야 된다.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 유순해야 돼. 급한 성격을 버려야 돼.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치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객동하느니라. 우리가 개를 키울 때 큰 소리로 아주 너무 좋으니까 큰 소리로 내가 너를 무지하게 사랑한다. 그 말하면 개가 가만히 있나요? 한 무릎을 해요. 그런데 부드러운 소리로 안아주면 내가 너를 무지하게 싫어한다 해도 않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과 상대가 듣는 자예요. 그것이 다르잖아요. 내가 아무리 너를 사랑한다 했지만 고함을 치고 이러면 걔는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노함의 대상은 되고 있다. 세상에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은 남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나의 수치를 넉넉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대만 수치스러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있다. 상대도 가려주고 나도 내 자신을 넉넉하게 품어줘야 돼. 해프타임 그 프로그램 보면 이런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 글을 쓰라, 편지를 쓰라. 그 쉽지 않아. 남의 것에 대해서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도 잘 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쓰라.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뭘 이야기합니까? 내 자신이 낮춰져요. 내 자신이 상대를 위한 배려가 없을 때 용서가 없을 때 축복 속에 우리가 그들을 이루한다는 영적인 성숙의 디딤돌이 되어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인데 안 된다. 결국 뭘 이야기하나? 나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다스려지는 축복의 길을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십시다. 영적 성숙을 위한 회복, 예수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샘과 생축을 하나님께 드리셨네요. 주님 자신이 제물을 내셨다는 이야기죠. 상처난 심령의 치유는요.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잘 될 수 있다.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는 그 어떠한 곳에서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주심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오늘도 나아가서 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가.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 나도 상대를 사랑할 수 있고 상대에게 축복을 줄 수 있다. 그분이 사랑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할 일도 주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의지한다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아주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드렸던 감정인데 못 들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라남도 음성 나한자촌에 그것에 섬기시는 김요석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사역은 운동병자들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케어하는 일을 하시는데 한 번은 80세 넘은 노인이 찾아왔더라. 그리고 이곳 나한자촌에 지금도 살고 있는 아들과 남은 일생을 같이 살기를 원하는데 허락해 주실 수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유인지서 그 할아버지의 아들들 자녀들 11명이 넷째 아들이 11살 되던 때에 갑자기 손이 뒤틀리고 눈이 돌아가서 나한자로 판명이 돼요. 요즘은 볼 수 없지만 저도 어릴 때 나한자를 참 많이 봐요. 그냥 동네에 들어가서 밥도 안 나오고 그러죠. 그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볼 때 제가 생각해도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보기가 참 민망할 정도. 그렇습니다. 결국 나한자촌으로 보내기 결심하자. 집을 나선 부자 아들과 함께 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멸치하고 피하고 도망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니까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가는 도중에 사람이 없는 곳에 돌을 들어서 아들을 쳤는데 그 아들이 극적으로 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극적으로 피하니까 다시 두 번째 죽이려고 또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도저히 칠 수가 없더라. 부모의 마음이. 결국 그 아들 데리고 나한자촌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기 위해서 부두에 왔는데 배를 탄 자들을 보니까 전부가요 사람이 사람의 몰골이 아니라 타다 보니까 참 엉망이에요. 굉장히 그런 것을 보니까 여기서 네가 가서 사람들 어떻게 하겠나 11살짜리 아이 차라리 물에 빠져서 죽자. 두 번째 아버지가 다시 그 아들을 들어서 물속에다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그 아들이 극적으로 이렇게 해요. 아버지 내가 죽으면 형과 동생은 누가 돌볼 수 있겠어? 아버지하고 나가 죽으면 어떻게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가 다시 배를 타고 나한자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럭저럭 세월이 지나서 40년이 지난 후에 죽기 전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찾아가서 이 목사님 도움을 청 나의 남은 일생 그 아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왔다는 그 소리에 한눈으로 봐도 자기 아버지인 것을 느낀 11살 때 헤어졌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알아본 그 아들이 맨발로 그 아버지에게 달려고 와서 아버지 큰절을 합니다. 그리고 손자까지 소개를 합니다. 두 번씩이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버지를 뭐하고 있죠? 용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보내준 귀한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하려고 그 나한자촌에서 자기는 가정을 잘 주님은 너무나 잘 섬겨요. 여러분 나한자촌에 예배를 드리면 굉장합니다. 엄청나게 감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줄 정도로 그들은 팔이 눈이 어그러지면서도 예배 시간에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가 예수를 확실히 믿었습니다. 아버지를 보자마자 안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 그 아들하고 같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립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좋죠. 필요하죠.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더 건강하기를 저도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 속에서 누구를 위해서 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위해서 끼치냐. 원수 같던 자기를 죽이기 시간에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같던 아버지 주님 영접시키고 부모와 함께 남은 인생 섬긴다는 얼마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다.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다. 같이 하라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 안에서 찾을 수 있고요. 그분의 말씀대로 행할 때 회복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감사절기에 우리가 주를 부르는 복음서가 하나 있죠. 가시밭에 백합화. 백합화 씨가 가시밭에 떨어지면 기운이 막혀서 대개 다 죽는다. 그래서 삶은 살아남은 백합화는 가장 진한 향기를 품고 있다는 거죠. 가시에 찔리면 고통스럽지만 반면에 그럴수록 성숙한 성숙도가 커져갑니다. 왠지 아세요? 그 복음서가 가사입니다. 동쪽이 동풍이죠. 동풍이 불면 서쪽으로 가시가 찔리고 서풍이 불면 동쪽 가시에 찔리고 이쪽 저쪽 가시에 찔리고 아픔과 고통이 오히려 생명력을 키워주셔요. 향기나 냄새를 맡겨요. 그래서 우리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허락받아야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상처 아픔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엄청난 전 세계로 지나가는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신다. 그리고 그분이 원함에 따라서 나아가는 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절대 새길로 빠지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지치고 고나더라도 믿음의 길로 그냥 가십시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로 따라가는 향기로운 축복의 길인 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사건은 계속 연일돼 일어나고 있고 원치 않지만 확진자들이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환경을 탓하지 않게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큰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모두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가 사는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해 주신 삶의 터전을 통해서 서로가 연결, 고리가 이어지는 관계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